할렐루야. 자,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치죠. 제가 오후에는 조금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오후에도 들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인데 제가 요한복음을 봉독해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 받으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주일날 우리가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 요한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전에도 불신앙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청교도 신학의 왕자라고 그러죠. 왕자 존 오웬을 소개해 드렸는데 핵심이 죄 죽이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완전히 발본색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거를 이상하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는 완전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의 이 전투에서,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싸울 거냐? 그럴 때 영적 전쟁이 중요한데 어떻게 싸우는지 가르쳐 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 신앙의 궤적과 관련이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신자 때 존 오웬에 완전히 꽂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이제 초신자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위험하다 이렇게 제가 진단한 게 예수님 믿었습니다. 믿게 됐어요. 회심했는데 그때부터 되게 중요하거든요. 회심한 이후 직후가 진짜 중요하단 말이죠.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 제자화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그게 이제 존 오웬이 얘기한 건데 신자 안에 내주하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변화됐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 모양이지? 제가 했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극적으로 진짜 엄청난 은혜가 부어져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막 욕하고 다니고 이 땅에서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투쟁 하던 애가 눈물 철철 흘리면서 예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변했으면 그 다음 날로 짠 변해가지고 엄청 애가 거룩해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성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이 그게 궁금할 텐데 안 궁금한 거예요? 나만 궁금한 거?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냥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멀쩡한 청년이 유대교로 가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빡시거든. 정통 유대인들은 막 토라 읽고 막 연락 경건하잖아요, 삶이. 그러니까 거기 푹 빠지고 거기서는 구약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왜를 정확히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토라를 모세 오경을 통째로 다 외워도 예수가 아니면 꽝이라니까. 뭔데 이게? 근데 어떻게는 거기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를 완성할 수 없어요. 그 불가능하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도 안 가르쳐 주니까 뭐지 이게?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 오웬에 빠졌던 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제 유행어가 내가 알려줄게 아니겠습니까? 존 오웬을 파다 보니까 뭘 강조하냐면 신자 안에 내주하는 죄를 얘기해요. 이게 청교도 신학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법적이에요. 성경 자체가. 근데 이걸 모르니까 제가 또 법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방에 훅 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법정에 우리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회심하는 그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건 입도 뻥끗 못하고 죽는구나 그거를 느꼈단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법정에 딱 섰는데 거기서 너 무죄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너 무죄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는 의로워. 와, 이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완전히 성화된 상태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포인트가 어딨냐?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세미나를 하는데 야고보서를 안 가르쳐서 그래요. 야고보서를. 그래가지고 주여 왜 망했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건 가르치는데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건 안 돼요. 그걸 안 가르쳐 갖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이고 참 대견하시네. 근데 그게 그런 저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칭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요한 문제는 어디 있냐면 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은 뭡니까?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존 오웬이 꽂힌 게 성화입니다. 성화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원리는 성경적으로 뭐로 돌아가는 거냐면 자 창조 원리. 지금 제가 요한복음 1절을 왜 읽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냥 훅 들어올 때 눈물이 핑 돌아요. 주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왜 진리냐? 그게 이제 훅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자 타락 이전의 아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죄에 물들기 전의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게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과 우리가 파괴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해져서 그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 과정은 단순히 죄짓기 전 상태로 회복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세요. 이게 신약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화되는 거는 죄짓기 전 상태로 회복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해주시구나. 그러니까 자, 첫 모델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는데 망했어요. 이제 진짜 모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역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식한 교회가 그걸 안 가르쳐줍니다. 가르칠 사람도 없어요. 무식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겠지. 근데 기분 나빠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조금 더 어렵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관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완전하신 인간이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몰라,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다 몰라. 근데 모여서 뭐는 해요?
이건 해. 그러니까 다 미쳐 돌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뭔가요? 그럼 와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 세상에 나가면 일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잖아.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후는 빡세면 안 되는데, 점심 먹고 졸린데, 근데 갑자기 제가 필 받아가지고, 인간에게 도덕의 근원, 도덕의 원천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는 칸트와 휴메의 논쟁인데, 그거 깊이 들어가면 저처럼 돼요. 그러니까 깊이 안 다루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도덕의 본질은 이성입니까? 감정입니까? 이러면 칸트는 이성이라고 그러죠. 그럼 또 그런다고 누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은사 있어갖고. 칸트가 성경적입니까? 좀 가만히 있어봐. 조금 이따 다 나와. 설레발이 치지 말고. 자 보세요. 칸트는 도덕의 본질은 이성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학부생들한테 설명하려고 고민하다가, 여러분 추운 겨울에 노숙자 할아버지가 떨고 있어요. 지금 기온이 너무 떨어져 갖고 그대로 두면 할아버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감정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새로 사준 오리털 파카를 벗어가지고 할아버지를 입혀드렸어요. 그럼 참 착한 학생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학생이 그 순간 감정이 훅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은 도덕적인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칸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감정에서 출발했다면. 그러면 되게 뭐 인간이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는 의무로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이성이 그걸 의무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내가 그렇게 행해야만 하는 의무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걸 동일하게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정은 널뛰기를 하죠. 어떤 날은 훅 올라올 수 있어요. 저 할아버지 돕고 싶어. 근데 어떤 날은 부부싸움하고 나왔어. 근데 짜증이 막 나는데 할아버지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감정이에요. 근데 미친 신앙은 감정적 신앙입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회심한 뒤에. 이 무시한 그 토대에서 막 가는 무속신앙을 하는데, 간판을 교회로 붙이니까 무슨 짓거리를 벌이냐면 신앙을 감정 노름으로 바꿔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집회에서 감정이 막 고양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의 결과는 뭐예요? 내 감정이 고양되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근데 내 감정이 안 좋아요. 지금 기도를 했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응답을 안 받은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네 감정이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뒤진다. 제가 좀 심하게 말하죠. 근데 여기 모이신 우리 지체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감정적 신앙이 있기 때문에 무속화돼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지 감정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노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를 가지고, 우리 감정을 가지고 노란하게끔 하는 강력한 존재가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그게 감정을 조절하는데 개입하기 때문에 널뛰기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황홀경에도 빠뜨려요. 사단 마귀가. 성령을 흉내내기도 하고.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성적인 신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또 이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난 이성적이야 이러면서 또 뻘짓을 해요. 그래서 밑줄 쫙, 이거 무슨 공부하는 줄 알아. 그러고서 오호 담당제. 그래서 내가 외운 말씀으로 타인 정죄하기.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역사는 자기 성찰을 하게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지적인 존재요. 지금 뭐예요? 말씀이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자, 동물한테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귀엽긴 해도 이성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훈련은 시킬 수 있어도 간식으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의 로고스로 창조된 인간이 이성을 거부한다. 미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인간은 지적인 동물이면 안 돼요. 제가 그 동물이란 말 쓴 사람 되게 싫어해요.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창조되었어요. 인간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서 지정의가 있습니다. 감정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에서 이 정서적 문제를 강조한 거예요. 그렇지만 정서만 있는, 감정만 있는 신앙은 미친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 지적인 거,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전부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사람은 뭘까요? 말씀 중심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사람이 성령의 역사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중심된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이 중심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사도행전을 강의해드리면서 알렌 얘기해드렸죠. 알렌이 조선에 와서 민영익을 수술해가지고 외과 수술해서 살렸어요. 그때부터 조선에 엄청난 선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알렌이 없으면 수많은 선교사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나 그 세브란스 병원의 주역인 갑자기 선교사 에비슨 박사나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합법적으로 못 들어와요. 알렌이 세팅을 해놓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민영익을 수술로 살렸으니까 그게 팍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신비주의 집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지만 알렌이 수술한 건 성령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 진짜 영적이지 못한 것들아.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요일 날도 강조했죠. 아니, 수술실이 멸균 상태로 딱 멋있게 딱 세팅이 안 돼 있었다고. 그냥 한옥집에서 그냥 수술한 거예요. 알렌 혼자.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뭐 필요한 약 갑자기 뭐 수술하다가 필요해 그러면 뭐 좀 가져와 그러면 그 약이 막 조선에 세팅돼 있을 것 같아? 엄청 좋은 약들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사람 살리기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수술하다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알렌도 죽어요. 그 허준 같은 거 보셨죠? 침 놓을 때 왜 손을 떨어요, 어이가. 그 세자 못 살리면 죽는 거예요. 자기도. 살리면 대박 나는 거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까분다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알렌이 외과 의사로서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짠맛을 잃고 거리에 버려져서 밟히는 존재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존 오웬도 죄 죽이기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존 오웬이 옥스퍼드의 신학자로 청교도 신학의 거의 뭐 대표 주자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신자 안에 내주하는 죄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그럼 그 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체계화시켰다고. 그래서 기질별로 9가지의 실천 방법이 있어요. 이제 우리 PL 처치에서는 그걸 배웁니다. 잘 오셨죠? 그러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진짜 현실에서 적용해서 나는 무력이 강해, 나는 명예욕이 강해 할 때 그 기질에 따라서 사단이 그 죄를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거를 확 밟아서 어떻게 약화시키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7장으로 와보시면 자 4절에 제가 이거 설교할 때 14만 4천 가지고 난리들을 쳤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배울 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머리에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 그리고서 바로 뒤에 유다 지파,
아셀 지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을 거론하니까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전체 구원받은 사람들을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어. 대체 신학이 교수님 대체 신학입니까? 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그 한동안 그거 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설교를 해줬죠. 근데 여기서 더 반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단만 아니면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그 확실한 믿음 위에 있으면 용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에서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걸 봉독해 드렸는데, 자, 창세기 17장 4절로 5절을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서 이 민족이 히브리어로 고이입니다. 고이. 근데 헬라어로 모든 족속과 할 때 이게 필레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 전체가 인테그리티,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실현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와 그의 피로 구해져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가지도 소중히 여기시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도 DNA 중심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DNA적으로 명확한데도 이스라엘의 원수 에돔족 속의 시조가 됐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제2성전기에도 절차를 거쳐서 신앙 고백을 하면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아니냐의 핵심은 DNA보다 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계 전도를 시작했을 때 충돌한 게 뭐예요? 헬라 세계에서 그 유대계들이 고집하는 할례 문제, 그 다음에 음식 문제 같은 율법적 문제에 충돌한 거예요. 근데 자꾸 무식하니까 DNA에 집착해갖고 DNA 타령을 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오셨을 제2성전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이 되고 싶으면 정통 유대인이 되려면 한 10년 걸려요. 그 교육을 다 받고 랍비 법정에서 인정받으면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맥락상, 자 10절부터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제가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냐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지금?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요한이 보는 이 계시 속에는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삼위일체적 사역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만 봐도 확 느껴집니다. 아, 이거여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린 구원 못 받아. 그래서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요한이 두렵잖아요. 지금 박해가 오니까 언제까지 견딥니까? 그랬더니 견뎌라 얘야 이러면서 보좌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보여주신 이유도 뭐예요? 너는 지금 곧 승리해서 흰옷을 입고 이 보좌 앞에 설 것이니 참아라, 견뎌라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사단 마귀의 공격 속에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찰떡같이 이기면서 존 오웬이 얘기한 대로 죄 죽이기를 통해서 우리 일상을 승리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완전 무력한 동호회가 되거나 미친 집단이 되거나 광신자들 집단이 되거나 그냥 동호회가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13절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요한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알면서 왜 물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알지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어차피 자기가 질문해놓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할 때 항상 그렇죠. 질문해놓고 제가 대답하죠. 이거예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흰 옷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비된 모든 심판과 재앙들, 지상에 쏟아질 것들은 누굴 대상으로 했냐? 우리가 아닌 사단 마귀의 권속들을 향해서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속들은 우리를 증오해요. 그래서 대박해가 시작되면 엄청난 수의 순교자가 나올 겁니다. 근데 임박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곧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속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순교를 하더라도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지금 진노가 쏟아질 대상들은 지금 큰일 난 거죠. 요 상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요한이 견딘 거예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요한의 시대나 지금이나 1세기나 21세기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힘들 때 결국 우리가 승리해서 결국 천국은 뭐예요? 천국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주야장창 기뻐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회심한 뒤에 도대체 천국이 뭘까를 막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확 들어온 게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앞에 서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알면 이게 확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죽는다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휘장이 갈라졌어. 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들은 안 죽어. 근데 나중에 최후 승리 때는 안 죽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마어마한 왕궁에 초대받아서 왕이랑 마주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근데 그게 왜 영광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는 그게 극락입니다. 극단적 기쁨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할 때 가슴 속에 막 사랑이 넘쳐나고 그때 그 느끼는 희락 있잖아요. 그게 맥시멈 상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이거구나. 딴 거 없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상에서도 성화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뭘 훈련시키는 거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조이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건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의미가 자,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딜 가도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리조트를 끊어가지고 예약해서 거기 있어도 처음엔 좋아요.
첫날은 아싸 휴가다. 근데 둘째 날은 무료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인간이 뭘 하냐면 뭘로 죄짓지 이러면서 죄질 거리를 찾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된 인간은 어디다 갖다 놔도, 그러니까 자연 환경은 지금 뭐예요? 열대 바다에 파라다이스 이런 거 같은데 바로 뭘 찾아요? 죄질 거. 아, 술이 땡겨 이러면서, 그리고 한 모금 딱 먹고 이렇게 되면 또 사고 칠 걸 또 찾아. 그래가지고 근처에 갔더니 카지노가 있네, 아싸, 이러다 어떻게 돼요? 패가 망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리즈야, 시리즈. 근데 잘 보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거기 리조트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제가 초임 교수 시절에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바로 전임 교수가 됐기 때문에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야, 우리 이번 여름방학 때는 첫 방학이니까 가서 재밌게 놀자 이래가지고 어떤 필리핀의 남쪽에 있는 어떤 섬에 들어가서 리조트에 짱 박혀 있자 이러고 갔어요. 그랬는데 우리를 안내해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제가 배에서 딱 내리는데 그 론리 플래닛이라는 그 유명한 그 가이드북 있잖아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제가 그걸 들고 있으니까 몇 페이지를 딱 펴줘요. 그러면서 거기 리차드 까로라고 써있던 그걸 가리키면서 그게 지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근데 어쨌든 따라오래요. 그래서 따라다녔는데 진짜 성실하게 얘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격해갖고 제가 가이드비를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내가 그만해도 된다는데 오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렸는데 저기 그 폭포수 위에 올라가서 다이빙하는 거 보여주고, 안 보여줘도 된다고 내가 엄청 얘기했는데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돈을 줬더니 딸을 병원에 보내서 너무 고맙다고,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학력이 별로 없는데도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된 데서 제대로 공부했으면 참 크게 되는데 안타깝다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지 친구가 살인죄에 누명을 썼다는 거예요. 그 섬에 그 지배자 있잖아요. 그 집 아들이 살인을 했는데 지 친구는 증인인데 그걸 뒤바꿔 갖고 지 친구가 감옥에 가 있고 걔는 지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웃자다 이 지경이 됐지 이러면서 또 궁금하면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서 제일 큰 도시로 나가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 사회학과 대학원생을 조수로 채용해가지고 그 필리핀에서 제일 좋은 대학 그 캠퍼스가 거기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길 가갖고 막 자료를 찾고 이러다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 잘 위기를 넘기고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왜 하다가 이게 삼천포로 빠졌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어디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곳에 가도 자기 성향이 있죠? 그걸 못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놀러 갔으면 놀아야지 왜 또 삐삐삐. 궁금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료 찾으러 가. 그래서 논문 쓸 뻔했대.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 습성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죄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걸 신자 안에 내주하는 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밟아서 극복하느냐, 그거를 존 오웬이 체계화시켰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제가 본문 말씀으로 이 요한계시록 7장을 왜 본문 말씀으로 했냐면,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이 딸리고 약해질 때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요한처럼 요한한테 보여준 이 하늘 보좌가 내가 있을 곳이다. 이러면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원리를 오늘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제 존 오웬의 죄 죽이기를 실천적으로 들어갈 때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서 종말론을 다루면서 깊이 들어갈 거예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자, PPT 보여주세요.
존 오웬이 누구냐? 그러면 1600년대에 영국 청교도 최고의 신학자예요. 그래서 제가 개혁된 교회를 외치는데 자꾸 그러니까 누가 목사님은 개혁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주의자예요. 개혁주의는 좀 더 개념이 좁아요. 그런데 이거 설명하면 또 시간 아까우니까 좀 훅 갑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내는 그 기반은 청교도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초신자 때 여기 엄청 영향을 받았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드립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풍성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이걸 체계화시키셨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의 얘기는, 죄죽이기는 제가 임상 실험을 거친 거예요. 저한테 적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경험적으로 타당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 오웬의 별명이 영국의 칼빈이었어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성화가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죠?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지금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화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화가 뭐냐 그러면 죄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되면 가정도 지옥이요, 직장도 지옥이요, 피서지도 지옥이었던 게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패러다이스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아요. 요 원리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화의 주체는 누구냐? 그럼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시고 인간은 그분에게 피조물로서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데 그 은혜 안에서 나도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순종이 요거조차도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직 은혜라고 배워요. 이게 청교도 신학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딱 회심하고 나서 이게 전부 다 은혜구나. 전적 은혜구나. 이걸 느낀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느끼는 것도 내가 지능이 발달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요걸 영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이 영성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신비주의 체험을 얘기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역설적으로 지금 존 오웬이 던진 죄 죽이기에서 불신앙이 굉장히 큰 죄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죄성이 돌덩어리와 같아갖고, 그래서 제가 존 오웬이 인용한 그 에스겔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1장에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주시겠다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 안에서 잘 보세요. 돌덩이 같은 마음을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촉촉하고 말랑말랑한 새살처럼 만들어주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이 경건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있죠. 요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이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예를 들어드렸죠.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은 오히려 불신앙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중에 죄가 불신앙이에요. 죄 중에 죄가 불신앙입니다.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덩어리 같은 거를 성령께서 말랑말랑하고 촉촉한 새살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냐. 자 보세요. 로고스가
우주의 이성이, 말씀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으로 요한복음 강의할 때 제일 강조했던 게 뭐예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이것도 안 가르쳐요. 아무 재료가 없어요. 우주에 재료가 이미 존재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창조주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어야 하나님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빼면 nothing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주님이 해주신 이 말씀, 온전한 계시, 성경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힌두교로 가도 아무 이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그랬죠. 자, 장풍 쏘는 걸로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힌두교는 더 많이 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간판 걸어놓고 장풍 쏘는데 5명 쓰러지면 힌두교에서 한 20명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할렐루야 할 거예요? 많이 쓰러졌는데? 그 정도로 천박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왜 그 신비주의 하는 자들이 불신앙을 온 몸으로 표현하고 있냐? 자, 제가 그랬어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 선포할 때 제가 불교계에 있었다는 걸 주워 들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듣다가 회심한 불자들이 꽤 돼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계종에서 예수 믿었대. 궁금해가지고 왔다가 얼떨결에 말씀 듣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꽤 돼요. 회심한 사람이. 그리고 사회주의에 빠져 있다가 제가 집회할 때 왔다가 얼떨결에 예수 믿게 된 청년들이 꽤 돼요. 해외에도 있어요. 해외 집회할 때. 근데 그런 역사 쫙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언어의 힘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에 꽉 차가지고 이정훈 교수 못 오게 하고 막 시위하던 청년이 밀라노에서 회심해갖고 울면서 저를 끌어안았어요. 제가 장풍을 못 쐈어요. 오직 눈물로 뭘 증거했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봐라, 말씀에 나오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계시한 그대로 믿어야지 네 이데올로기로 편집하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의 은혜를 계속 증언했는데 거기 청년 몇 사람이 제 집회 반대한다고 난리치다가 그날 와가지고 완전히 녹아갖고 저를 끌어안고 좀 부담스러웠어요. 덩치 큰 성악하는 청년들이야 덩치가 커가지고. 하여튼 anyway 그 청년들 사랑합니다. 지금도 밀라노에 있을 텐데. anyway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떤 신비주의 사역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목사는 교수 출신이라 설교가 어려워. 그러니까 초신자용 설교를 해야 돼.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설교에 초신자용이 따로 있고 중급, 고급이 따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떻게 제자로 삼느냐. 제자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대화 속에서 저는 뭘 깨달았냐면 믿음이 없구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새신자용으로 뭐라고 얘기한 그 언어의 힘이 있네. 새신자용이 아니면 새신자는 회심할 수 없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럼 불자는 어떻게 회심했디야? 성경을 외웠어요? 예전에 제가 기독교 공격하려고 열심히 하듯이 불자들이 요새 다 성경 바람이 불었죠? 교회에서도 안 배우는 성경을 불자들이 배워요? 무슨 헛소리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총수입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비주의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강력한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지금? 현상을 믿는 거예요. 그럼 로고스가 성육신 하셨다는 거 안 믿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안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창조하신다 그랬죠. 새 예루살렘을 주실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으로 하신다고.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장풍으로 하실까요? 그러니까 뭐에 집착해요? 방언했나 안 했나. 저는 방언 허용한다 그랬어요. 방언하는 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징표가 아니에요. 방언했다는 걸로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어요.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열매로 합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5분 안에 끝내야 돼요. 자, 보여주세요 다시. PPT. 자, 요 앞에 거 이걸 보세요. 자, 성화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죄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랬죠. 그리고 인간의 순종과 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기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자, 로마서 8장 13절로 15절 말씀. 자, 중생한 신자의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자,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죄 죽이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옥스퍼드에서 존 오웬이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연속 설교를 했어요. 거기서 시작된 게 죄 죽이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게 뭐냐, 육으로 사는 게 뭐냐, 이거를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산다는 얘기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에서는 미친 짓 하는 걸 영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과 정통 교리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잘 보세요. 죄를 이기는 거를 영적인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 보세요. 다시 PPT 보여주세요. 오늘 이걸 정확하게 배우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걸 이제 배워야 돼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저게 존 오웬이 한 얘기를 제가 정리한 거예요. 자, 성령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놀라운 성공과 괄목할 만한 승리를 쟁취할 것 함으로써 거의 항상 승전가를 부를 수 있지만, 죄를 완전히 살해하고, 그러니까 죽인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박멸시키는 일은 현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현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력이 신자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죄를 억제하는 게 죄 죽이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죄를 죽인다는 것은 부패한 본성의 모든 힘과 그 능력을 끊어버리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근절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죽이기의 핵심은 뭐라고요? 죄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요. 특히 우리 기질 있죠.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기질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그걸 부추겨서 죄 짓게 만들어요. 그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라다이스처럼 보이는 해변에 서서 뭔 짓을 하냐, 죄질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술을 먹고 나면 뭔 짓을 할까요? 도박을 하거나 음란한 짓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도박을 좋아하는 자, 음란을 좋아하는 자, 이거를 특별히 더 사단이 부추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슥 기어 올라올 때 탁 잡아버려야 된다. 그거를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보세요. 은사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은사에 대해서도 미친 걸 가르치죠? 이상한 거. 근데 핵심이 뭐예요? 은사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세요? 이 죄 죽임의 도구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돕게 돼요. 은사를 가지고. 이게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모이면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면서 은사를 사용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해요. 그 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 확산을 우리 때문에 막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죄로부터 지키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덕분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진짜 이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정수는 어디 있냐면, 교회에서 제자로 키워서 교회 안에서 부려먹고 봉사시키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키운 제자들이 세상에 파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를 억제시키는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자, 내 자신이 말씀과 기도와 이 경건한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죠. 그러면서 내 삶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게 예배라 그랬죠. 그 예배자로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삶이 경건해지고
최후 승리를 믿는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이 들어오면 잡아버려요. 그런데 그걸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있으면 강화돼요. 그러니까 죄도 여럿이 모이면 간땡이가 부어서 더 크게 잘 짓습니다. 그래서 조직 범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교회의 원리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그걸 서로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됐을 때 강력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때 서로 도움이 되고 또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려고 하는 분을 돕고 우리 서로가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거기 끊임없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수많은 사단마귀의 방해의 역사가 또 일어나겠죠. 이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를 보장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은 무슨 의미입니까, 목사님? 그러면 여기 보장된 승리를 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끝으로 얘기할게요. 미쳐가지고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음란 비디오를 찍고 그러고 나서 음란 비디오 찍은 애들끼리 난리가 싸움이 나고. 왜 그런 거예요? 거기서 또 다른 자매랑 또 뭔 일을 벌여. 그러니까 그 비디오의 희생자는 열받죠. 근데 그런 애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수년간 도박 중독, 음란 중독에 빠진 청년 때문에 고통받는 그 부인, 그 자매가 고백을 했잖아요. 고통받는 걸. 그랬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100일간 새벽 기도하면은 해결된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성황당파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현실에서 왜 이 지경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퀘스천을 가졌던 게 뭐냐면 8년 동안 찬양 사역자가 도박에 빠지고 그것도 중독 수준에 빠지고 성중독에 빠져서 음란으로 미쳐가는 동안 그 친구가 찬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찬양하면서 수많은 집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쳤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뭘 체험했어요 어쩌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성도 한 명의 타락이나 일탈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8년간 한 번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운 적이 없느냐? 성경으로 훈련받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실제로 음란 비디오 찍은 애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으로 엄청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출석만 잘하고 헌금 내면 문제가 없어요. 책망 한마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이 어떻게 미친 판이냐? 그러면 헌금 내고 종교 서비스를 구매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을 냈으니까 내가 여기 와서 소비자가 돼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서비스를 팔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런 거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제가 종교 서비스를 파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로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왜 경건하게 서서 존 오웬이 가르친 대로 구체적으로 죄 죽이기를 해서 최후 승리자가 돼서 흰옷을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기뻐서 그분을 영원히 찬양 경배하는 그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만 합니까?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맡겨진 바 헌신하면서 그걸 또 착취의 도구로 써먹죠. 착취가 아니라 진정한 헌신.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creation regained입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가 임할 때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죄 죽이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도 개인 그 지체가 승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 지체들의 승리가 공동체를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룰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뜨겁게 기도할 때, 오전에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지만 오후에도 뜨겁게 기도할 때 내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먼저 지금 죄 죽이기에 나의 성향, 나의 방법, 나의 스타일, 이런 고집들을 꺾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타인을 죄에 직면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바뀔 때 결국 나를 보내신 그곳이 바뀌게 됩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근데 그 죄 죽이기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그때 뜨겁게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하셨기 때문에 부르짖으며 내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먼저 회복됨으로 거기에 감동받은 내 배우자가 바뀌고, 내가 먼저 바뀜으로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바뀌고, 놀라운 은혜로 영역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여 하고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강력한 임재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내 삶 속에서의 역사하심을 간구합시다. 자,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한 임재를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음란 마귀의 공격과 사악한 공격 속에서 아버지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깊은 곳에 내주하는 죄를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밟아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죄를 이기고 아버지 죄 죽이기에 성공하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연약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죄성이 아버지 하나님 스멀스멀 일어나려고 할 때, 사단 마귀가 그것을 부추길 때 성령 하나님 강력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 음란과 탐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물질을 향한 탐욕, 음란을 향한 그 더러운 정욕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아버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아버지 우리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일상을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제가 설교 속에서 이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성을 더 날카롭게 하는 것도 성령의 검이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더 강력한 분별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의 유혹을 성령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 중심된 그리스도 중심의 온전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명철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터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덧입는다면 감히 지상에서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며 사단 마귀의 권세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뜨겁게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영성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승리로 주님께 영광으로 바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뜨겁게 주여 하고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욱 날카로운 이성을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성을 더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그 높으신 뜻이, 높으신 뜻과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강력한 능력자들로 흰옷을 입은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우리 지체들을 세워주시고 일터에 부르셨을 때 그 일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획책하는 더러운 사단마귀의 권세에 농락당하지 아니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지켜주시고 확고한 믿음 위에서 아버지 우리를 최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기도와 아버지 말씀으로 더 강화된 영성을 갖게 하시고 영성으로 모든 승리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통치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단마귀의 획책과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 이것을 견디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로 이끌어 주실 그 최후 승리를 믿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더 견고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자, 끝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노립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자, 재정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탐욕을 부추겨서 더 크게 실족하게 하고, 우리가 관계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관계의 고통을 더 부풀려서 우리가 그 관계를 파괴하게 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요,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재정의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그 관계들이 아름답게 회복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치유하시는 성령의 영으로, 그 생명의 영으로 질병이 회복되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치유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습니다. 아버지, 이 질병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얽어매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질병과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우리 PL처치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에서 아버지 벗어나며 치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신 통치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질병의 고통이 완전히 회복돼서 치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고통, 스스로의 질병, 본인의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놓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모님의 질병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시며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의 질병에서 아버지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지체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며 기도하시는 지체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재정의 어려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속에서 공급하시는 선한 하나님을 체험하며 아버지 그 재정의 어려움에서 완전히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재정의 어려움에서 구하시며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고 비즈니스의 활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하는 길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지정의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더 깊은 영성으로 우리의 지적, 감정적 그리고 의지적 관점이 더 강력하게 주의 제자답게 능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들을 완전히 극복하며 성령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아버지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아름다운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목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됨으로 모든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주의 사랑의 은혜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루시고 만지시고 어루만지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막힌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사랑하는 친구 간에, 또 직장에서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모든 막힌 관계가 풀어지게 하시고 특히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서로 묶이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정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비즈니스의 활로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하늘로부터 임할 때 지상에서 대적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막혀있는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활로가 뚫리게 하시고 새로운 개척이 열리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재정으로 고통받지 아니하고 선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질병이나 가족의 질병, 부모님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생명의 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모두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곳 용산 땅에 우리 PL 처치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좁은 공간도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 그 일터와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섭리로 개입하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머리 대신 주님을 높이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강력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 지체들의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 공동체가 선한 능력으로 한국교회를 개혁하는데 본이 되게 하시고 제자도의 그 깊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참된 부흥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참된 제자도로 키워져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이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인재들로 세계 선교의 아버지 기둥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제자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아버지 수고해서 수확한 이 결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지체들의 삶 속에 특별한 섭리로 아버지 은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얼굴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오전에 광고한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 성경 강해는 휴강입니다. 네. 휴강했다고 해서 말씀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PL 처치는 제자 훈련이 요한복음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사도행전 요거를 제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다음 설교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실 때 은혜가 확 부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그대로 기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기도를 막 하시다가 또 곧 이어서 들으세요. 그러다가 또 은혜가 확 부어질 때 또 빡시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를 장악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확인하면서 설교를 계속 듣게 되죠. 이게 뭐냐면 말씀 속에 계속 젖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갑자기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도법이에요. 뭐냐면 원래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묵상에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게 최고인데, 근데 우리 평신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저처럼 계속 말씀 연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시면 되냐면 틈틈이 설교를 들으면 돼요. 제 설교를 이렇게 반복해서 청취하다가 말씀을 계속 들려주잖아요, 제가. 그럴 때 훅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감동이 딱 될 때는 그대로 잠깐 멈추고 기도로 확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는 방언 기도해서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니까. 지금 대중적으로 막 방언을 중시하면서 그게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하는 게 문제지, 혼자서는 한국말로 하든 일본말로 하든 영어로 하든 방언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깊이 기도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은혜 받으시다가 그다가 이제 기도가 어느 정도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어서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나중에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면 폭풍 은혜가 옵니다. 그럴 때 그 능력으로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누가 건들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김 부장이 시비 걸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김 부장을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안 나와요. 신기하게. 근데 내가 바뀌잖아요. 그럼 김 부장이 바뀌어요. 그리고 진짜 그 기도가 계속 빡세지면은 나중에 김 부장이 진짜로 사라져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상적으로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도 다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회복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통치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는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통치가 임하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축도함으로 온전히 오늘 이 주일을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인도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PL교회 지체들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 그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